감사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다가 흉흉할 때 선원들의 반응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을 다룰 건데요. 오늘 말씀은 선원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는 요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다가 흉흉합니다. 폭풍이 최고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곧 깨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선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원들의 모습은 구원받을 모습이에요. 구원받을 선원의 모습,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온전치 못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과 이 시대의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죠. 죄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배가 깨질 것 같은 죽음의 위기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요나 때문에 왔거든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니느웨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요나 때문에 배가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복음의 선봉에 서 있다면 저 세상에서 물에 빠져가는, 무너져가는 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질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이 세상의 소망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말에 반응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갈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 선들의 반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고 혹은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 선원들의 반응의 의미,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는 재앙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삶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알고자 하는 자는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동아리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텐트를 딱 치고 천막을 치고 딱 앉아 있으면 많은 대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번화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오라고 막 유혹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 뽑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뽑기 한번 해봐라 하면서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딱 앉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대학에 왔는데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놀고 싶어요. 미팅하고 싶어요. 소개팅하고 싶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든 노는 것들을 막 얘기했거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 관심사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어떤 줄 아십니까? 대학교 1학년에게 물어보면 취업하고 싶어요. 공기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사람의 관심사가요, 전혀 달라요. 관심사가 성경과 삶과 어떠한 내 삶의 영유, 행복에 있지 않고 직장과 나의 앞길에만 딱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나 어떠한 관심사가 없어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선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요.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찾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있는지 알아보자. 알아봤더니 요나가 뽑힌 거거든요.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좀 상세히 말해라. 왜 우리가 지금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냐. 요나가 상세히 말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우리가 좋은 거라고 막 백날 얘기해봤자 듣질 않는다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늘 준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복음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말해봤자 안 듣는다고요. 그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 대선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저 사람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주세요. 듣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둘, 셋.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운 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왜 전념해야 되냐면 16절 말씀에 그 듣고 가르치는 것들이 왜 전념해야 하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듣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도 신명기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모세가 섰던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느님 앞에 백성을 모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사람을 모으라. 배워라. 들으라. 들어야 돼요. 배우려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교사들이 많죠.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배우고자 하지 않는 자. 물리적으로 앉힐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랑 두세 시간을 같이 있어도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가르칩니다. 안 배워요. 백날을 떠들으면 뭐합니까? 안 들어요. 제가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책인데 오제이 심슨 있죠. 그 사건. 그 배심원을 뽑는 그 심리학자들이 있대요. 미국은 법원에서 그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배심원의 행동, 말, 습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의뢰인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쓴 건데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집중한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집중이 안 하는 거래요. 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대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 잘 듣고 있나 하지만 머릿속에서 엄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간아 빨리 가라면서 하다가 딱 끝나면 아멘 하면 끝났어 벌써? 오히려 막 뭘 왔다 갔다 하고 끄적끄적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내가 이제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어깨를 피면 목사님이 싫어하실라나? 그런 사람이 더 집중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딱 이러다 가는 거예요. 조선에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맹사성은요 19살에 장원급제를 했대요.
조선시대의 그 시험을 보는 것은 정말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고3짜리가 전국에서 1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맹사성이 그 파천 군수가 되었대요. 부임을 했는데 그 파천군에 유명한 고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롭다. 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맹사성이 웃긴 거예요. 내가 지금 전국 조선 팔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 그래도 한번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간 겁니다. 그 고승에게 가서 내가 이번에 온 맹사성이요. 내가 군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고승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세요. 그러자 맹사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군수인데 내가 19살에 장원 급제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지혜롭단 말 듣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가르침을 달라 하니까 고승이 가만히 주전자를 들어서 찻잔에 물을 따르는데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바닥에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자 맹사성이 말했답니다. 아니 지금 물 그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이렇게 막 더러워지는데요? 하니까 고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차가 넘쳐서 바닥에 더럽혀지는 것은 알면서 왜 당신의 학식이 넘쳐서 인품을 더럽혔는지 모릅니까? 어차피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의 성공으로 인해서 아주 교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들으려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이 듣겠습니까? 일침을 가하자 맹사성이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옛날 집은 좀 낮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대들보에 딱 부딪혔대요. 아 하고 있는데 고승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겸손해서 고개를 늘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맹사성이 돌아갔대요. 그리고 평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듣고자 할 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러니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랑 관계하는 자가 듣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삶에 대해서 궁금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전혀 관심 없었던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한 물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 선원들의 반응의 의미,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 듣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지를 배로 돌리고자 해요.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자,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자, 생명에 관심 있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마음은 이기심과 욕망과 탐심이거든요. 그 탐심 없이 함께 살고자 하는 자, 생명에 관심 있는 자. 13절 말씀 보니까 요나로부터 자기를 던지면 죽이면 이 배가 안전할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나서 말씀을 처음 전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인신제사가 유행했다.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거든요. 선원들도 인신제사를 했었을 거예요. 마치 임당수의 심청이를 빠뜨리듯이. 했을 겁니다.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떠합니까? 요나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야 이것이 끝난다.
라고 말했다면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죄책감도 없고요. 괜찮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선원들은 이상했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선원들은 어때요? 우리가 다 빠져 죽더라도 얘를 빠뜨릴 수 없겠다. 이게 요나서의 역설이에요. 누가 믿는 자인가? 누가 선지자인가? 하나님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를 찾으세요. 함께 생명을 추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욕심과 탐욕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요. 같이 살고자 한다는 그 선한 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대상자예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악한 사람 먼저 구원해야죠. 예, 구원은 모두에게 다 전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선한 사람을 더 빨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런 사람은 같이 살고자 해요. 함께 살고자 합니다. 잠언서 1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성한 사람이 받을 가장 좋은 보응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네, 법 없이도 살겠지만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법 없이 살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가장 큰 보응을 받도록 해야죠. 찾아야죠.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열매가 입으로 나오니까 대화해야죠. 나눠야죠. 나 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알아내야죠. 그 안에 선한 것을 찾아내야죠. 그 안에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야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선대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혹여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는 이 오늘 말씀에 선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받지 못했다라면 시급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1976년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따라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책에 따라오는 말이 꼬리표가 뭐냐면 20세기 최고의 인기 과학 도서. 20세기 최고 인기 과학 도서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그 책을 다 읽고 탐독하고 좋아하고 그거의 책에 동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유전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인류의 발전은 이기성, 살아남고자 하는 그 생명력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에 반대하는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배철열이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을 연구하고 서울대 고문헌 강의를 하고 있고 각종 고문서 번역과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기적인 유전자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타심 때문이다. 이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사는 것. 그러면서 그 배철현 교수가 인류가 살아남은 거에 대한 비법이 있는 단어 한 개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컴펜션. 컴펜션이 뭐냐면요. 궁율, 동정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궁율히 보셨다. 우리를 동정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그 컴펜션은 어떤 단어냐? 함께라는 단어와 패션, 아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래요. 컴펜션, 궁율, 동정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인류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에 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또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컴펜션, 궁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 즉, 컴펜션, 궁율, 동정,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것은 여인이 생명을 품는 거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생명이 위험하면 나도 위험한 거예요.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는 그 마음, 그 삶, 그 어머니의 뱃속, 거기에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대상자, 그 선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함께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재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함께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자, 생명에 관심 있는 자, 그 사람을 찾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흉흉할 때 선원들의 반응음이 마지막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서원하였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고자 해서 들었어요. 함께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과 기도는 사라져요. 서원한다라는 것은 네데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 맹세하다, 하나님께 구속함이 되다. 이제 이 서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서원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불렀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구속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려운 책이네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뭐냐면 1세기 로마의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책인데, 폼페이 있죠. 폼페이 화산. 폼페이 화산이 딱 터졌을 때 그 폼페이와 옆에 있는 인접선들은 1세기 로마로 딱 멈췄대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파헤치고 그들의 삶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로마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것 같잖아요. 막 죽이고. 그것은 정치와 군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이랬대요. 그 로마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다신, 여러 신들을 섬겼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신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이 신도 믿어보자. 이 두 개의 신을 믿었더니 어떤 사람이 제3의 신을 갖고 왔어. 저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신도 믿어보자 하면서 다양한 신을 다 섬겼대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 로마라는 그 배 안에, 로마라는 민족들 안에 유일하게 한 개의 민족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 그걸 보면서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신을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래요. 저도 그렇게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우리 신 무시해서야? 그게 아니래요. 유대인이 핍박받던 이유는 황제를 거부하면서 황제에게 받는 그 수혜들을 뺏길까봐 그것을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래요. 너를 핍박하는, 황제를 핍박하는 그 유대 민족을 우리가 많이 죽였으니까 황제여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래요. 근데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은 호기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개씩만 믿으면 구원받지? 말이 안 되지 않나? 여러 신을 믿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 믿고 또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신만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의 분노와 진노를 받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만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1세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크게 폭풍적으로 부흥을 했느냐? 로마 사람들 마음에는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관심 갖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함께 살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을 지키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의 복음 대상자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그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서 말씀도 이러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말을 꼭 들으세요. 나 사랑해? 라는 말도 들어야겠지만 예수님 믿니? 너 구원 받았니? 그 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 반역의 내용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듣지 않으니 그들이 어떻게 당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네가 없다고 한 그 모든 심판 내가 내릴 거야. 왜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요? 고백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의 첫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요. 0대0의 결과를 가져왔죠. 저는 사실 축구를 잘 못합니다. 앞을 보고 차면 옆으로 공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축구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축구 좀 배우셔야겠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루과이 0대0을 봤을 때, 야, 그 경기 참 재미없었겠다. 어떻게 90분을 뛰었는데, 연장전까지 합치면 한 100분 이상을 뛰었는데, 한 골도 안 났다니 재미가 없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봤던 축구 경기 중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0대0인데 왜가 재밌지 저게? 재밌었대요. 엄청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게 봤대요. 아, 그래? 그런데요, 저도 재밌게 본 경기가 있더라고요. 축구를 잘 모르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일 재밌었던 경기는 포르투갈. 우리가 이겼거든요.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거든요.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복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졌지만 잘 싸웠어? 아니에요. 비겼어? 아니에요. 복음은 골을 넣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겨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말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고 함께 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골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품어줍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자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인데 그 소식은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믿는 자가 사망하고 믿는 자가 소천했다라는 말 들으면 아쉬움은 남고 슬픔의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천국 갔으니까. 나는 슬프지만 그 사람은 영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위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사망하여서 기사가 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변에 교회를 다닌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 착하고 선량한 사람에게 왜 복음을 아직도 전달하지 못했냔 말이냐?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슬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원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세요. 만약에 그러한 자가 없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생명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복음 대상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배가 깨어져 가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잠자지 말고 새벽을 지키고 수요를 지키고 또한 금요를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한 여러분의 골방에서 우리가 1분이라도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거두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거두시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흉흉하여 배는 곧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를 보내주소서. 주여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함께 궁휼함을 가짐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